새해에도 영육 건강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온 가족들이 다 영육 건강을 누리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새해에도 영육 건강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전체 다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에도 영육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했음을 전제한 가운데 또 이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할렐루야. 무엇이? 영과 육이 말이야. 영육이 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몸의 건강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뭐 건강 싫은 사람 없어요. 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원활한가? 면역 체계는 잘 되어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 그런 몸을 지키고 있는가? 귀, 눈, 입, 코, 이목구비는 또 건강하고 팔, 다리, 허리, 관절, 연골, 신경체계는 잘 관리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건강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누워서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자고, 그렇게 건강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됩니다. 신경 많이 쓰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관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뭐냐? 몸보다도 영혼을 먼저 건강하게 해야 된다.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먼저 써야 된다. 첫 번째,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육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일러드리면서 좀 신경을 쓰시라. 뭐에? 영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정신머리가 썩어버리면 몸은 쉽게 그 정신을 따라서 쉽게 썩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는 몸도 깨어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붙여서 영혼 하는데, 그걸 구분을 하면 영과 혼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뉘어집니다. 영혼 같질 않아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사람의 영이라는 게 어떤 영이 이 마음 중심에 충만하냐, 어떤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룩한 영은 성령, 진리의 영, 뭐 산영, 생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저분하고 더티한 영들이 있습니다. 거짓 영, 거짓말하는 영, 악령,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이런 좋지 못한 영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영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야지 몸의 건강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과 혼을 구분할 때에 그 영을 통해서 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을 통해서 미치게 된다. 그래서 그 혼을 통해서 몸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그런 거예요. 영이 혼에게, 혼이 몸에게, 이렇게 루트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혼이 없다. 아주 살이 아주 야들야들 포동포동, 근육질이 쫙 좋, 피도 맑아. 근데 혼이 없어. 그건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건 산 게 아닙니다. 그건 고기 덩어리. 푸주간에 처마 밑에 걸려 있는 고기 덩어리나 다를 것이 없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사람의 몸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히 다릅니까? 더 맛있습니까? 모르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 사람들이. 혼은 생명이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하다가 즉석에서 죽임을 죽어요. 그냥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죽는 광경을 뭘로 표현하냐? 혼이 떠난 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가 혼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금방 죽어서 장사 지내고 왔는데 또 삽비라 그 아내가 왔는데 또 그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혼이 떠난 것은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광경을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혼이 떠났다가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엘리야가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나간 거예요.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돌아오니까 뭐한지라?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혼은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 마음, 좋은 정신,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육을 통해서 그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육체가 그 좋은 생각을 표출하여서 좋은 예를 들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럼 육체가 좋은 일을 해야 돼. 마음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육체가 딴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혼이 있어서 가능한 거. 그런데 이 혼이 있어서 육체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하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거룩한 내용이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한 내용이냐? 몸이라는 것은 이런 활동을 해요. 오늘 새해 첫날부터 지하철 사람들 붐비는 곳에 가서 남의 지갑을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새해 첫날부터 이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해 첫날 참 좋은 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진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서울 신림동에서 새해 첫날 가족 누님 집에 가려고 인사하러 가려고 저녁 때 눈이 엄청 와서 길은 미끄러운 택시를 잡는 택시가 없죠. 있을 리가 없죠. 1월 1일 날 길도 안 좋은데 사람 택시 잡을 사람. 그런데 어떤 자가용 한 대가 쫙 와가지고 서는 거예요. 와서는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인천을 좀 할 건데 타십시오.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타십시오.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여기서 출발하면서 결정을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워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장난하지 말고 그냥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좀 많이 달라 할 걸 예상을 하고 지금 10만 원이라도 지금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드릴까요? 아니라 그냥 태워드릴 테니까. 계속 얼마 정하고 하자니까 하는 말이 성질을 막 내시는 거예요. 나 오늘 새해 첫날 성질 안 내려고 했는데 진짜 기분 나쁘다고.
내가 정말 좋은 일 한번 하려고 새해 첫날 좋은 일 한번 하려고 여기에 인천이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일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진짜 나 성질나게 한다. 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몸이 있고 앞서 전자의 경우 분비는 전철 안에서 남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건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조종을 받고 있어요.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영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같은 사건이야. 똑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막 그 불쌍한 마음을 갖게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 그런 감정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주 안 좋은 말로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사람을 부화를 질렀어.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화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합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생겼어. 눈물이 나는 감정과 분노하는 감정은 똑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나타난 현상이에요. 다만 다른 건 뭐냐? 이 사람이 눈물 나게 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곁에서 말을 했던 사람의 그 내용, 말 내용과 여기 분노하게 했던 사람의 그 말 내용, 그 말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말을 우리가 접하느냐에 따라서 분노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눈물이 나는 불쌍한 생각을 그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감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혼이라고 한다면은 잘 이해해 보세요. 이런 감정, 나타나는 표출되는 이 감정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저변에 무슨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상태는 다 달라지는 것이니까. 누가 어떤 말을 안 해줘도 가만히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참 나쁜 생각, 사기꾼 같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의식화를, 그런 감정이 나오게 했던 그 이전에, 감정이 있기 이전에 했던 그 의식화 시켰던 그 말이 뭐냐면은 영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진리의 영 하면 뭐냐? 어떤 사람은 영이 없어서 진리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영, 본래 있는 영이 있어. 다 나름대로 다 영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어.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변화시키고 고상하게,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몸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몸이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몸뚱아리가 깨끗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영에 이끌리는 혼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혼에 의해서 몸이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이 혼과 몸을 굳건하게 한다. 이걸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이 혼과 몸을 굳건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 지배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육을 지배해. 오늘 이 순간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늦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피곤한 육체에 끌려서 이 혼이 감정을 표출합니다. 뭐 거룩한 여기고 뭐고, 아이고 지루하고 빨리 끝냈으면, 설교나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짜증난다. 저 2층에 지금 혹시. 그런데 굳건한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제 영이, 이 사람은 굳건해. 그래서 내 피곤한 몸, 막 졸음이 쏟아지는 이 몸이, 육신이 야속해. 막 내 몸이 야속해. 이 중요한 시간에 왜 내 몸이 이러냐? 그냥 정신을 차리려고 막 애를 써. 그러다가 열악한 지금의 상황, 환경을 이깁니다. 그 상황을 이겨. 의식의 차이죠. 사람이 어떤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도 이겨. 그래서 영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거룩한 영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말, 입에서 나오는 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 자살하려고 이 사람이 자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살하려고요. 지금 마음을 딱 먹고 있어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딱 자살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소망적인 말을 막 했어. 소망적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세상은 진짜 살만한 세상이다. 내가 이렇게 자살까지 할 필요 뭐냐.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자살을 안 하기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어. 무엇이 그렇게 바꿔놨습니까? 소망적인 말을,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의식을, 정신을 바꿨습니다. 그런 감정을 바꿔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잘 살려고 했던 사람도 어디 불려가가지고 날 세우면서 막 족을 치고 어찌고 막 물었던 말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도 거기 한번 갔다 나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혼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정이 바뀌는 것, 이것을 혼이 굳건해진 상태, 안 좋은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바뀌어지는 것, 혼이 굳건해지는 상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한다. 소망을 주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소망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세상에 죽었는데 도로 살렸어. 누가?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살리는 거야. 영이 살리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한 해 동안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 로마서 8장 11절을 읽었는데 그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의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의 천국. 믿습니까? 창세기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잃었지만은 다시 회복해야 할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본래 에덴 동산에 입성했던 아담의 실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는 과정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흙이라고 칩니다. 자, 성경인데 비유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이것으로 무엇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지어. 그러면 이게 흙이었는데 흙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흙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은, 지으시고 이 말은 지으시려고가 아니에요. 리어자를 하나 넣는 거하고 리어자가 없고 그냥 바로 지으시고로 가버리는 거하고, 지으시 리어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때가 달라져 버려. 때가 달라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지으시려고는 아직 흙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흙이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려고, 이 말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사람 안 된 상태.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은 이미 사람이 완성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지으시고, 이 말은 이게 흙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하는 말은 그리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지어놓고 또 무슨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으시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지으셨다 하고 하면 마침표를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으시고 하는 말은 쉼표를 하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지으시고 또 다른 일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었다는 것인가?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과 육이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고깃덩어리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모래사장에 가서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워있는 광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로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이런 언어가 있고 사유가 있는, 도구를 만들어 쓰는 특징이 있는 그런 인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려도 아무리 야들야들한 살이고 근육질이 좋아도 맑은 피가 그 안에 잠재 있어도 그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이런 몸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아니야. 에덴 동산에 입성했던 아담은 그런 몸이 아니었어. 그런 사람으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야. 사람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뭐냐? 그 뒤에 말씀 보면 2장 7절 그래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을 그냥 숨을 쿡 밀어 넣으니까 사람이 호흡을 했다. 사람은 본래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따라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되세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2장 7절 이야기고 8절 9절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말로 변한다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영이다 이 말은, 생영이라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요. 무슨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말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니까 생기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호흡으로만 그냥 국한을 시켜버립니다. 아닙니다. 생기라는 것은 여러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기라는 것은 각기 피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피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얼굴이 흰오래,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 그런 사람에게 피를 공급을 해주면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핏기가 돌면서 생기가 살아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피가 부족한 사람에는 피 그 자체가 생기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돼. 그런데 그 사람 피는 멀쩡하고 까가고 몸도 굉장히 좋은데 은행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해가지고 아주 생기가 없어. 그 사정을 물어봤더니 부도 일보 직전이요. 그동안에 평생 동안 갖고 왔던 기업이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찰나요. 지금 10억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는 찰나요. 그 사람에게 생기는, 피를 갖다 공급해 준다고 생기가 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생기는, 누가 10억을 은행에다 딱 갖다 밀어 넣어주면은 그게 생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 분야의 생기가, 각 분야마다 생기라는 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기갈당해요.
논바닥이 비가 안 오니까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해가지고 그 생수를 자꾸 찾는, 그 생수를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영혼이 생기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기라는 것은 여러 그렇게 개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본래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상태는 사람을 지으시고예요. 지으시고 다 지어놓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 사탄의 영으로 거듭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 되는 거, 이치와 같이. 그래서 사람은 다 티끌로 돌아가게 돼요. 티끌로.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 티끌로 돌아가. 그러면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숨을 못 쉬니까 돌아가는 건데, 본래 숨을 못 쉬었으니까 다 숨을 쉬었지만 죽음이라는 과정,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편 90장 3절에서도 너 인생들아, 뭐 돌아가라. 인생들은 돌아가, 티끌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니. 그 돌아가셨다. 아버님 강령하신가? 작년에 잠깐 하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왔던 길로 다시 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지금 숨쉬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티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체질을, 그러니까 이 체질 자체가, 인간의 몸의 체질 자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만 놓고 생각한다면 흙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몸 건강하려면 땅 파고 삽질하고 괭이질하고 호미질하면서 흙에 살리라, 홍세민 씨가 불렀던 유행가 가사처럼 초가상간 집을 짓고 흙에 살리라,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뭐 굉장히 친해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편합니다. 왜? 흙이 가깝기 때문에. 이게 가까워서 이게 굉장히 친해요. 흙하고 친해요. 이 친한 흙의 체질, 이 혼을 우리가, 여기 기울어진 혼을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개선. 이걸 가지고 뭐냐? 체질 개선이라고 해요. 체질 개선.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렵고 막 두드리게 이런 사람들, 체질 개선은 약을 먹고 체질 개선하려고 음식을 조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체질을 개선. 시편 103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몸이 진토라고 그래요. 진토.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체질이 뭔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진토예요. 티끌 같은 진토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돼요. 뭘로 개선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개선이 된다. 개선이 되었을 때에 그 영이 굳건할 때 혼이 굳건해지고, 혼이 굳건할 때 몸도 굳건해집니다. 몸이 굳건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축복했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증거될 말씀이 많아요.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이 많은 말씀 따라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 일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오시는 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 바로 이 보존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됩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